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당 8절씩 모두 176절로 된 답관체시다. 그렇게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89절부터 96절에 있는 말씀을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9절 그리고 90절, 91절 이렇게 해서 96절까지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 단어인 라메드를 각 절의 머리 글자로 사용합니다. 생긴 게 좀 독특하게 생겼죠. 저게 소몰이용 막대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딴 데로 가면 저렇게 고리로 탁 끼워가지고 머리를 탁 움직이려고 하는 소머리용 막대기인데요. 저거를 형상화해서 라메드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반응하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을 보고 또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함도 변함도 없는 영원한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에 있는 냉장고 믿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먹고 식중독으로 고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대 초반에 상한 우유를 먹었다가 거의 천국 문턱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뭐 병원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는데 하루에 설사를 한 20-30번 하니까요.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니까 그냥 믿고 먹었죠. 근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 보름쯤 지났어요. 근데 그걸 먹고 탈이 났던 거죠. 세상의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고 또 성능이나 효능이 다 변합니다. 변함의 가장 확실한 신뢰가 뭔 줄 아세요? 변한다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쉽게 한눈에 보여주는 실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기다가 또 걷다가 뛰지만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고 누워서 세상을 떠나죠. 건강하고 젊고 예쁘고 우아하며 멋지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가장 쉽게 잘 변하는 것이 사람임을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화 락키를 보셨습니까? 램보 보셨습니까? 그 영화 락키와 램보의 주인공 누구죠? 그렇죠. 실베스터 스텔론이죠. 이 스텔론은 1946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렸을 때 너무나 키가 작고 연약하고 빼빼장구였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서 그 작고 연약하고 했던 그 약점을 기회로 바꾸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근육질 청년으로 변했고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죠. 옛날 영화 보신 분들은 락키, 램보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옛날 거칠고 강인한 전사의 모습은 없고 만 74세의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축구 역사에 브라질의 펠레 다음으로 등장한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영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현역 시절 지금의 메시처럼 작은 키지만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팀 수비수를 농락하고 따돌리며 골을 넣는 슈퍼스타, 전설적인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마약을 손대고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몸매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코카인에 중독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살이 찐 마라도나의 변신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몸도 마음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도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정들어서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날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변하고 다 시들고 다 영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89절에 보니까 굳게 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굳게 서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차브인데, 이 나차브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권위와 위엄을 상실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굳게 서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차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구약시대에 낡아빠진 옛날의 old and old 스토리가 아니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뒤떨어진 한물간 구식 싸구려 소설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상황의 변화 유무에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시대와 상황에서도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진리. 이 absolute truth, 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도전하거나 빼앗을 수 없도록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만 삽니다. 하늘에 굳게 선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는 뭘 붙잡아라?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라. 그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지식도 상식도 가치도 기준도 아름다움도 맹세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음료수, 식품에는 그리고 약품에는 모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expiration, 유효기간이 끝나면 상하고 변질되어서 약이 아니라 식품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살리고 인도합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그분들이 좋아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정신 나간 세대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그분들이 사랑하고 붙잡았던 그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어요. 요즘 나이 든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 틀딱이라고 부르면서 라떼 시리즈라고 비하하면서 듣기 싫어한답니다. 누군가가 옛날 우리 때는 말이야, 옛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바로 라떼 쪽으로 폄하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답니다. 부모가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러면 바로 부모 보고 라떼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이야 그러면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우리 목사님도 똑같네 라떼족 그러면서 나중에 라떼 한 잔 사드려야지 현타 오게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라떼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라떼 시리즈가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신선하고 강력하고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풀들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고 and the flowers fall. 꽃들이 아름다워도 다 꺾이고 떨어져도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증거하는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96절에 보니까 완전한 것이며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하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티클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만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완벽함을 나타내는 perfection,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 성적을 줄 때 낙제가 뭔 줄 아세요? F가 무슨 뜻인가 하면 fail, 낙제라는 뜻입니다. 좀 낙제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평균 이하다 그러면 우리 한글로 수미양가 할 때 미에 해당되는 fair, 그냥 아마 좀 낙제는 아니다, fair 요걸 줍니다. 근데 이제 평균 이상이다, 그래 아마 나쁘지는 않다, 평균 이상이다가 영어로 good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굿 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면서 선생님이 나에게 굿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낫다는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이에요. 굿이라는 말이. 근데 진짜 잘한다, 아주 잘한다 하는 것은 굿 위에가 뭔 줄 아세요? excellent입니다. excellent. 이 excellent는 10명 중에 1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굿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bad고 하나는 bad고 못하고 하나는 fair 그저 그렇고 하나는 괜찮다 할 때 이 굿이고, 이 excellent는 10명 있으면 네가 상위 10% 안에 드는 10명 중에 1명이야. 이게 excellent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하는 탁월함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100명 중에 1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outstanding입니다. 너는 100명 중에 하나야. 너는 상위 1%야. 정말 탁월해 하는 게 outstanding입니다. 그런데 outstanding보다 더 잘하는 것, 완벽한 무결점에 대한 표현이 바로 perfection입니다. 이거는 1억 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학생들은 good
to great, G2G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만족한 good 정도로 그냥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그런 good 정도가 아니라 G2G, good to great,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great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G2G,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완벽한 점수를 말하는 perfection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중에 절대로 만점 100점을 안 주기로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가끔 있어요. 윤모 씨 같은 사람들 말이죠. 평생에 만점 처음 주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왜 만점을 안 주냐? 만점이라고 하는 것은 perfection,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점수지, 사람 5점 투성이 사람에게 99점은 몰라도 98점은 몰라도 100점은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완전한 것들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소신이 말씀을 이기면 우리의 삶은 저주받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 말씀을 짓누르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냐? 내 생각은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대충 맞아요. 근데 내 생각은 완벽해, 내 생각은 퍼펙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과 위인과 철학자와 박사들과 학자들의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말씀보다 똑똑한 척, 말씀보다 잘난 척, 말씀보다 옳은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다려야죠. 다름질해야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말씀을 다림질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이겨야 되는데 반대로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끝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끝이 없다는 표현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완전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모두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손바닥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무한합니다. boundless.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과 논리와 예술과 수사학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수사학과 논리에 뿅 가가지고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말도 하고 이래봬도 제가 대통령배 웅변 전국 3등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논리학, 수사학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전하고 무한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무한합니다. Only God's word is perfect and boundless.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연결되면 뭔가가 발생하죠. 약을 먹으면 반응이 오고,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이 작동해서 차가 움직이고, 전원을 켜면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Something good is about to happen. Something good is in store. 그런 찬양이 있는데, Something good is about to happen and something good is in store. 뭔가 위대한 일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명약 중에 명약이다. 그리고 삶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나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92절에 보니까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언급하죠. 고난은 우리가 신자라고 우리를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히려 필수 코스입니다. 성경의 영웅들인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말씀 붙들었더니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침몰하고 고난에 함몰되고 고난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명약은, 비결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체험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9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If your law had not been my delight, I would have perished in my affliction. had PP, would have PP. 제가 밑줄 그어놨죠. 저게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영문법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 기자의 인생에 고난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고난만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고 멸망하고 없었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말씀이 고난 중에 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즐겁게 받으면 고난 중에서 죽다가도 살아나는 법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말씀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말씀을 즐겁게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고난 중에 넘어지고 영원히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덮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올 때마다 부담입니까? 성도들을 보면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저 말씀을 내가 알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성도가 있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오고 싶고 성경 공부에 오고 싶고 모임에 오고 싶고 이런 성도가 있고, 야, 내가 저 모임에 갔다가 목사님한테 쏘가가지고 말씀을 많이 배우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믿음 좋아질까 봐 막 걱정하고 막 잠 못 자고, 내가 믿음 좋아져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면 이러다가 내가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되어 죽는 인생이 있어요. 말씀이 즐거워야 고난을 이기고 살아나는데, 말씀은 괴롭고 부담되고 오히려 세상만 즐거우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즐거워야 고난을 이긴다. 말씀이 즐거워야 고난을 이긴다. 믿음으로 동의하시나요? 9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한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이 나를 승리하도록 보존하며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잊고 살면 고난 중에 승리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세상에 갇힌 새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듯이, 말씀 잊고 말씀 떠난 성도의 삶은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참한 말씀 실종의 삶으로 죽지 못해 겨우 사는 것이죠.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재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이 되게 여러분 인생을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비록 때때로 말씀이 쓰거나 내 입에 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의 약을 먹어야 고난 중에라도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고난 중에 말씀의 약을 거부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한자성어로 자업자득이다 혹은 자승자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94절에서 9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자꾸 찾아야 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았다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따라쉬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참 이게 외우기 좋아요. 연상할 때 참 좋아요. 말씀을 찾았다. 목사님이 성경 찾는 것처럼 목사님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 입 닫고 따라 이게 이제 말씀을 찾는다 할 때 찾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따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좋아서 사모하거나 필요해서 추구하거나 이 두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희생과 수고도 감수한다 하는 것이 이 찾는다라고 한 걸로 단순하게 번역된 이 따라쉬의 뜻입니다. 말씀이 좋아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 듣고 배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이 따라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찾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말씀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특히 악인들이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도 도망가거나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그때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길과 답을 찾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겠어요? 도망가야지,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려야지, 성경책 본다고 그게 답이 나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간이 남아 돌고 삶의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고난이 연속되고 오해를 받고 시기질투를 당하여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ponder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골몰이 골똘하게 거기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왜 그렇지,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단어가 ponder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일을 자꾸 그렇게 고민하면 병이 와요. 불면증에 걸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ponder 계속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길과 답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때에 말씀을 생각해야 산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찾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왜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말씀을 생각해야 삽니까? 말씀 안에 길과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독버섯같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걸 유식한 말로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개도 말이죠. 개도 자기 합리화해요. 개도 먹어놓고 안 먹은 척하고요. 개도 막 갑자기 자꾸 주인이 괴롭히면요, 자는 척하고요. 개도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면 큰일 나고 자꾸 세상의 것만 골똘하게 밤잠 안 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길과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뭔 생각으로 사세요? 옆 사람 지금 미안해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옆 사람 이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